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11번째 주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야기할 때에 사도신경을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꼽았고요. 그 사도신경 안에는 대략 세 가지의 믿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그 내용도 우리가 짧지만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와 관계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지난주까지 저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며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능력, 즉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통틀어서 모든 인류와 그리고 또 온 우주에 한 번의 섭리가 적용되는 것, 엄밀하게 보면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섭리를 알 때에 유익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또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을 수 있게 되고, 즐거울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감사와 확신, 이 세 가지의 유익을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함으로써 또 깨달고 알므로써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자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은 제법 몇 주간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꽤 길고 또 상세히 살펴볼 내용이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을 구세주라는 그러한 뜻의 예수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과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가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나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파리가 중요하지. 잎. 광합성을 해야 또 그게 자라는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줄기가 또 가장 중요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뭐니 해도 따먹을 만한 열매가 있어야 이게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대답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정답 삼아, 그냥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정답 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에는 뿌리가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꽃들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었죠? 이유가 뭐죠? 뿌리가 없습니다. 이건 물을 공급해 줄 때, 그리고 물을 공급해 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들은 마르기 마련이에요. 이미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말이죠. 자,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죠. 또한 심한 가뭄이나 혹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냅니다. 자, 뿌리를 이야기할 때, 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얼마만큼 뿌리가 튼튼한가에 관한 거예요. 나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그 뿌리도 깊고 그리고 커야 합니다.
저희가 우리 그 출입구에 담벼락에 있던 느티나무를 잘랐죠. 그런데 자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뿌리가 너무 왕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어느 만큼? 위에 우리 덮어놓은 콘크리트를 들고 일어날 만큼, 또 담벼락에 금이 막 가려고 할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말씀드려서 비록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고 또 아쉽긴 하지만 자릅시다 해서 그것을 잘라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거기서 또 싹이 나고 있대요. 뿌리가 있으면, 그것이 죽지 않으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어찌됐거나 깊이 내리는 것, 그리고 튼튼하게 내리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의 무게를 견딘다거나 혹은 강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가뭄이 올 때, 이때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뿌리가 튼튼하고 깊게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못지않게 나무 자체의 중요성은, 나무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뿌리와 관련해서.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 뿌리가 내리기 좋은 땅, 그리고 알맞은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땅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품종이 좋은 사과나무, 배나무라 하더라도 사막에다 심어서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좋은 나무, 그리고 그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며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땅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가끔 가다가, 사실 그것들이 불법이긴 하지만 소나무를 싣고 가는 큰 차들을 보셨습니까? 막 뒤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자, 그것들이 얼마가 갈까요? 나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무의 모양새가 괜찮다 싶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끼겠다고 화분에다 심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것이 놓여져서 뿌리를 내릴 만한 그러한 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걸맞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모두 인생을 나무로 비유할 때 우리 인생의 나무들은 다 뿌리를 내리고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를, 그리고 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마련이죠.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모든 생활의 중심이 가족이고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양보하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각오로 살아갑니다. 그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아마 화목이라는 열매가 맺힐 거예요. 가족 사랑이라는 열매도 맺히고 매우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열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나 혹은 성공이라는 것에다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에 휘청거리고 부러질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 마치 풍상을 견뎌내고 정말 독야청청 멋진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도 굉장히 멋지죠. 다른 사람들을 물론 밟고 올랐어야 되는 그런 아픔, 또 비정함도 없지 않아 있지만 때로는 그 아픔을 겪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만 어찌됐거나 그 본인은 자신이 내린 뿌리와 자신이 맺는 열매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할 거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나 재물에다가 뿌리를 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저 많은 돈을 가지면 좋겠다. 물론 그것들을 잘 벌기도 애쓰게 벌고 애써 벌고 또 그리고 또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것도 흥청망청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또는 힘에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권력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거기다만큼은 뿌리를 좀 내리지 마십시오. 욕먹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인생도 어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사뭇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질문도 당신은 어떤 뿌리에 내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려야 할 땅,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그 땅, 그것은 오직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종교 중에서도 이런저런 종교들 많은 뿌리들을 내리고 있죠. 자,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올바른 땅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올바른 땅이 딱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고집스럽게도 이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올바른 땅이요 그것에 뿌리를 낼 때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심사가 뒤틀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러면 내가 믿는 종교는, 내가 신념으로 갖고 사는 그 삶은 엉망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착하게 살 것이냐, 선하게 살 것이냐, 성공하면서 살 것이냐, 이런 것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일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또다시 우리의 몸과도 연결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자, 어찌됐거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채 소리를 질러댑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 가장 참된 것이야. 너만 옳다고 말하지 마. 그것은 독선이고, 그것은 고집이고, 그것은 아집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내가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리든지 간에 나는 그곳이 옳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야. 세상에 성공 외에 또 다른 목적이, 또 다른 삶의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 우리는 성공해야 돼. 무슨 소리? 가정에 화목해야지. 난 가정의 화목에 모든 것을 걸리겠어. 무슨 소리?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내세가 중요한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는 아니야. 난 다른 것에 뿌리를 박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마이웨이를 선언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혹은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나는 내가 옳다고 하는 땅에 뿌리를 내리겠어 하는 것까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예,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올바른 땅, 그리고 내가 내린 그 땅이야말로 옳다라고 인정받는 땅 하나,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경험해온 경험이나 이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이나 학습한 것이나 우리 조상의 전통이나 이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진리는 변함없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 이러한 말씀에 공감을 한다면, 그렇다면 진짜 진리,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그 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나님은 독선적이라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도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무엇에 뿌리를 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봐라, 선한 삶을 살고 착한 삶을 산 사람들의 마지막을 얼마나 존경스럽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냐. 저 정도 삶이면 충분한 거지. 그 사람의 이름이 길이 기억되지 않냐.
그 정도면 된 거.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저 정도 살았어. 또한 저 정도 이름 남기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매우 독선적이고 또 고집스럽고 아쉽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땅에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땅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서만 말씀드리지만 그 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내 생각이 옳고 바르고 선하면 되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이요, 그리고 바른 땅에 뿌리를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며 내게 맺히는 열매를 봐라.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느냐, 이 얼마나 푸른 나무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느냐. 성경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이고,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올바른 땅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요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은 단 한 발자국도 그것으로부터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너무 독선적이야, 이기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결코 굽힐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메시아, 장차 오실 왕이라는 이름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 죄악과 또 사단의 굴레 가운데에서 인류를 건져내시는 그러한 메시아, 즉 예수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러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단어들이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결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구원의 원리와 또한 그 구원의 계획은 창세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그때부터 이미 증명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요. 아담, 다윗, 혹은 멜기세덱, 혹은 모세, 유월절, 성막, 성전, 그리고 그 기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광야에서 들려졌던 놋뱀, 방주 사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이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놋뱀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독을 빼내고선 하면 되죠. 그런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명령, 놋뱀을 쳐다봐라 라고 하는 그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 하나만으로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다른 어떤 방법을 주지 않으셨다고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 하나. 방주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뿐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방주를 들어올 때 검열을 하지도 않았어요. 너 죄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 따지지 않았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쫓겨가고 있었어요. 나쁜 짓을 하고 쫓겨가고 있었어요. 피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이 있어서 쑥 들어왔는데 거기에 방주였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들어온 사람은 사는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일이에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9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29번, 29번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라는 뜻의 예수라고 부릅니까? 시작.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으니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써질 때나 혹은 그 이전에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는가, 카톨릭과의 그러한 개신교와 개혁교회와 카톨릭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사실은 오늘 이 30번째 질문은 그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질문과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30번째 질문입니다. 성현들이나, 다른 말로 하면 성자들입니다. 성현들이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진실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시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구세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 배경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30번째 질문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을 향한 개혁교회의 질문이고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그런가? 그 당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략 한 8년 전에 있었던 신문 기사를 하나를 읽어드리죠. 2007년 7월 12일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로마 카톨릭 이외의 기독교 교파들을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올바르지 못한 교회로 규정해 해당 교파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황청에서 다른 종파들의 기독교들을 올바르지 못한 교회로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황청은 10일 발표한 16쪽 분량의 문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세웠고 이는 가톨릭 교회로 존재한다고 말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만이 예수님이 세웠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신교나 영국 성공회 혹은 정교회 등 다른 교파들의 과연 교회의 자격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알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로마 교황청에서 그 교황이
너희들은 참된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에 결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교황의 존재를 시인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성찬식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등 올바른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와 교황의 무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기독교파들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7년이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 하이델베르가 쓰여지던 이 시대 그리고 그 앞전 시대에서 지속적으로 있었던 종교개혁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정말 큰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황 무호소를 다 주장합니다. 교황의 권위는 교회보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황의 말 한마디면 그러면 그것은 참된 것이 되는 것이고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이냐 하는 것.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30번째 질문을 통해서 가톨릭 안에 있는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다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이건 정말 제가 오늘 사실은 드리는 말씀이 조금 선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그들에게 그 성도들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치 않아요. 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안에서의 그들의 믿음의 대상과 그리고 또한 구원의 여러 방법들을 이야기할 때에 대략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자를 이야기하는 성자. 여기에 표현된 성현. 즉 다시 말해서 성자 또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성인이라고 붙여준 사람들, 교황의 권위로 저 사람은 성인이요 하면 그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고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성자들에 대한 숭배가 시작돼요. 심지어는 유명한 성자 그리고 또 정말 교황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그러한 성자들의 유고를 서로 뺏어가려는 그러한 서로 나눠 가지려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제단 밑에는 성자의 유골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통한 능력이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입맞추기도 하고 성자의 유골을 숭배하기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성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저를 거쳐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어떤 성자의 이름을 들려서 누구누구 성자시여 하나님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기도는 반드시 누군가를 거쳐야죠. 그 가운데 가장 효력 있는 기도가 누구일까요? 성모 마리아를 통한 기도 말입니다. 마치 이건 이런 것과 같아요. 아버지한테 자식이 직접 얘기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엄마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시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논리예요. 그래서 하늘 어머니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며
그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은 마리아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에요. 놀랍게도 마리아에 대해서 역시 무죄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그 당시에 마리아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그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역시 마리아도 그 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것이 성경이고요. 그런데 그들은 마리아는 무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는 그래서 성모라고 불릴만 하며 그에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나 바울과 바나바 혹은 요한, 그 외에 시간을 지나면서 성자처럼 여겨진 많은 사람들을 성자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누구에게도 절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걸 허락하나요? 하지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성자들을 또는 성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방편을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 같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섬긴다면 우리는 성모 마리아 혹은 성자를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은 나무에서 맺힐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깊이 심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선한 행위와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루터가 뭘 하죠?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과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며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가톨릭 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또 타종교도 포함될 수 있어요.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공로를 행하든지 간에, 어떠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정말 선한 일과 바른 일, 이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믿음의 그 진리에 관한 그러한 사실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많은 행동들을 하고 많은 선한 일과 교회가 정말 많은 봉사들을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면 정말 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는, 그러한 공로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금식이나 구제, 그리고 선행,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런 고난들을 생각하며 실제로 자기의 몸에 해를 가하는 일들, 혹은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는 일들, 이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작정하여 기도를 하고 한다 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즉시로 그 일을 멈추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들이요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안 돼요. 여러분 각자가 아무리 의로와도 선해도 착하고 바르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하죠. 다른 곳에서 구원과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죄부를 판다든가 아니면 미사 성체를 통해서, 가톨릭에는 7성례가 있죠. 그러한 성례 미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신부가 베풀어진 그러한 떡 성체 속에 구원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은 그 성찬을 할 때 뭘 먹죠? 납작한 전병 같은 걸 먹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세례를 베푸는 성례를 베푸는 순간 예수님의 실제 살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룩한 거죠. 그러니 그게 땅에 흘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꾹 누른 빵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흘려져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자는 없어요. 그냥 마치 새 모이를, 어미새가 새끼새 모이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신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입을 벌리면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것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빵 조각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성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그것에 담겨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그러한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혹은 어떤 의식이나 혹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면죄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줄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 나온 많은 성자들이나 성현들,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또 성경은 그들 스스로의 공로와 선함과 바름과 그들이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안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의식과 또한 전통이라는 이름하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식과 혹은 또는 어떤 헌금들 혹은 어떤 공로들을 통해서 그리고 전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평안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할 때에 이 부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질문하죠.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교회는요, 지역사회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지역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핵심을 비껴가진 마십시오.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의 일이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뿌리 내려야 할 신앙이요 또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 고백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결코 우리 자신일 수도 없고 성자나 성인일 수도 없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목사나 장로에 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정리를 해봐야죠. 좋은 나무와 또한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두 가지, 그 뿌리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좋은 땅과 튼튼한 뿌리.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무가 아름답고 튼튼하고 정말 훌륭하고 맛있는 열매들을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건 매우 큰 잘못입니다.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말라버리는, 멸망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판가름 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뿌리 내린 그 땅이 정말로 바른 땅이냐 올바른 땅이냐 하는 것,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서 판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네가 내린 그 땅은 바른 땅이 아니었다라는 이 한마디면 우린 끝나는 건 아닙니까? 바닷가에 가면 모래성을 짓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시? 다 한번 해보지 않으시나요? 모래성 이렇게 얼마나 흙이 부드러운지 이렇게 하면 막 기괴한 모양으로 성이 쫙 만들어져요. 근데 파도 한번 왔다가 가면 다 무너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을 쌓고 그리고 명망을 얻고 성공을 하고 정말 여러분이나 여러분 스스로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뿌리 내린 그러한 삶이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면 정말 사상누각 또 파도 한번 치고 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뿌리를 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독선적이요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여러분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믿음에 있어서 독선적일 때에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에, 그래서 그들이 피해본다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러한 비난들이 거세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선하고 바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때에 그들이 비록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독선적이고 또한 고집스럽고 아집스럽다 여길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그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난할 수 없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더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1번째 주일 29번째 30번째 질문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릴 때 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